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우리가 성전을 허무는 자가 누구며 성전을 세우며 살리는 자가 누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각자가 각각의 현장에서 성전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 몸된 교회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누가 무너뜨리는 자이며 누가 세우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 우리가 어떻게 든든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지 우리의 작은 헌신이지만 주께서 귀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날에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각각의 현장과 각각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고 우리 각자가 지체로서 서 있는 이 현장에서 귀한 응답과 은혜를 실제로 받아 누리는 시간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성전을 세우는 자 시작. 성전을 세우는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 이 당시에는 헤롯 왕이 46년 동안 짓고 있던 당시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헤롯 성전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세우는 자인가 아니면 성전을 허무는 자인가, 나름대로는 내가 성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헌신을 했다, 헌금을 드렸다 하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는 악한 자이며 도리어 성전을 허무는 자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무엇에 주목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될지를 우리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인 부분에 우리가 먼저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필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주목하셨고 성전에서 말씀하셨고 성전에서 상을 엎고 채찍으로 장사하는 자들을 쫓으시면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며 그 성전에서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셨냐라는 부분에서 서론입니다. 왜 하필 왜 성전입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람들이 이해 못했습니다. 46년 동안 계속 짓고 있는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헐어버리고 다시 사흘 만에 세운다고 하니까 아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3일 만에 46년 동안 짓던 성전을 다시 헐고 세운단 말입니까? 불가능하다. 신성모독죄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무엇이라고 요하는 증거합니까? 이것은 곧 자기 육체를 증거함이고 자기 육체에 관하여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요, 여러분 제1, 제2, 제3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까지 성전은 우리가 지을 때는 백향목과 그 돌들과 대리석과 여러 가지 중요한 것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도 하고 기초도 닦고 쌓기도 하고 또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해야 되니까 정말로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돈과 시간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역사,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세우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기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육체인 자기의 성전을 가라는. 그게 참된 성전인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 성전이, 이 성소가, 이 지성소가, 이 언약궤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또 뭡니까? 만나 담은 항아리.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법궤, 언약궤 속에 그것을 넣고 영원토록 기념하고 영원토록 보호하고 보관하면서 그 언약궤, 법궤를 제사장 레위지파만 들고 갈 수가 있었던, 그것도 손으로 드는 게 아니라 막대기로 이렇게 딱 엮어서 짊어지고 가는 것이죠. 이 언약궤 뭡니까? 여러분, 지성소와 언약궤의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봅시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그 언약궤 법궤가 막 유리방황하게 되고 저기 바벨론의 그 또
끌려가고 혹은 또 팔려가는 것처럼 다른데 모시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그 신상들이 꺾여지기도 하면서 유리방황하던 그 언약궤, 법궤를 나중에는 성막에 모시게 됩니다. 이 성막과 성소가 이제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준비를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네가 네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것 내 마음 다 안다. 그리고 다 너에게 큰 축복을 줬다. 근데 네가 아니라 네 아들 때야.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장수고 장군이기 때문에 앞으로 네 후대를 통해서 내가 성전을 허락하겠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다 인정하고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과 그 약속을 붙잡게 됐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전염병이나 여러 기근이나 문제 속에 있을 때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내가 뜻을 돌이키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말 그대로 성전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하는 그 임마누엘 고백이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의 몸소 육체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 성전입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 누굽니까?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했던 것처럼 저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초능력적인 역사로 기적이 일어났던 그 성전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성막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 언약궤라는 것은 모든 것이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성막과 성소와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허울 뿐인 성막과 성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왜 영원해야 될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까? 왜 다시 헤롯 성전이 짓기 전에 스룹바벨이 그 화려했던 성전이 해파되고 난 다음에 초라하게나만 지어졌습니까? 그리고 그것조차도 허물어지고 무너져서 다시금 46년 동안 지금 헤롯이 계속 짓고 있습니까? 제1, 제2, 제3 성전이 있었다는 말은 뭡니까? 이 성전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자로 성전을 만들고 그 속에 이 법궤, 언약궤에 세 가지 아론의 상단 지팡이와 십계명의 두 돌판과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를 놓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념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오셨다.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입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멸망에 대한 예언이죠.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게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이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 자체가 사실은 참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이기도 하고 살기도 좋고 그리고 산이 둘러싸고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정복하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정복당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은 파괴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걸 봤던 거예요. 영안을 열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서론적인 부분에 제일 한번 고백해야 될 것. 5번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란 무엇인가? 바꾸어 말하자면 교회란 누구인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당, 예배당, 건물을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는 커, 우리 교회는 작아, 우리 교회는 이래, 우리 교회는 저래 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아주 1차원적이에요.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아주 1차원적인 고백인데 우리는 더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인가? 라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돌로 세운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인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넘어서서 유니버셜 처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진 이 전체적인 공교회의 축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인가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인 이 현장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곳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각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계십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고백해야 될 게 왜 성전입니까? 라는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고백입니까? 왜 교회입니까? 여러분, 왜 주일날 공부하러 가지 않고 교회에 옵니까? 왜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일하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피곤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과 비교해서 재미없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 역할들을 계속 수행하면서 그 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통해서 사용하면서 이 몸된 교회를 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왜 성전이고 왜 교회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를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들을 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와 왜 교회인가에 대한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결론들이 하나하나 필요하고 또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 가야 됩니다. 자, 본론입니다. 여러분 좀 집중해서 봅시다. 본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는데 가장 중심지에 서야 됩니다. 그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성전에 서라. 그렇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예수님께서 주목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그 사역과 그 거점, 중심 요충지가 어디냐면 계속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성전에서 말씀하시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성전을 세우는 자와 성전을 허무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의 말씀을 한번 잘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성전을 세우는 자가 누구입니까? 건축자가 성전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오전에 봤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도리어 성전을 허무는 자였죠.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으니까.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그 성전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흔들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들이 도리어 성전의 해방자이고 성전을 허무는 자였죠. 본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지위가 흐트러지고 우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성전을 신성을 모독하고 해방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들이 성전을 해방한 자였죠. 그렇다면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먼저 이 본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7절까지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이 과부의 이야기와 함께 뭐가 나오냐면 서기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서기관이 누구냐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권력자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서기관을 예수님께서 삼가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그들에게 순종해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저 서기관을 삼가라, 주의해라. 왜 그렇게 하셨냐면 저 서기관은 참 명망 있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인데 왜 예수님 서기관을 삼가랍니까? 서기관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 긴 옷을 입었습니다. 주목하는 거죠. 제 이번 주 전도하러 현장에 나갔다가 보는데 여기 사거리에 신호등에 서 있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아파트에서 딱 나오는데 어디 화보집에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여러분 하이힐 신고 그 하이힐도 검은색 가죽처럼 된 거 신고요. 그 다음에 핫팬츠를 입었는데 팬티가 보였어요. 이제 팬티보다 그거 반바지가 더 짧아요. 그런데다가 근데 정말 날씬해요. 쫙 이제 일자로 해서 날씬해서 하고 그거 입고 뭐 튜브탑 같은 거 입고 딱 도도하게 화장 딱 하고 이렇게 가는데 백 하나 가는데 다른 사람 막 다 쳐다보고 막 힐끈힐끈 거리는 겁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딱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줬냐면 건빵 주면 안 받을 것 같아서 물티슈와 건도지를 가지고
막 놀라면서 바다는 갔는데 그 옆에 있던 분이 사람을 유혹하게 하네 막 이러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할수 기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확실히 느껴 그 사람은 짧은 옷을 입었어요. 아주 짧은 옷을 입었어요. 환히 다 보이게. 그리고 정말로 볼만하게 예쁜 사람이고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화장도 잘했고 향수도 좀 진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는 이 서기관이 긴 옷 입은 거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주목해 달라는 겁니다. 그 자매가 그 여자가 짧은 옷을 입은 건 뭡니까? 팬티보다 더 짧은 반바지를 입은 이유는 뭡니까? 나를 주목해 달라는 겁니다. 그럼 왜 보냐 뭐 성추행이다 그거 아닙니다. 그 옷을 입는 그 순간에 그렇게 말할 줄은 몰라도 그 마음속에는 허해요. 엄청나게 허해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꽁꽁 싸매고 있어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중심에 보석 같은 빛이 나면 싸매고 있어도 됩니다. 교양이 흘러넘치고요. 그 사람의 인격이 흘러넘치는데 오로지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공허하기 때문에 반 벗고 다 벗어서 주목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중심이었어요. 서기관의 중심도 그거예요. 제가 그때 보고 와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가슴에 확 단 거는 저 사람 뭔가 문제 있구나 싶은 겁니다. 왜 그것도 여러분 밤에 제가 잘 모르지만 디스코텍에서 나이트에서 막 춤출 때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밤에 춤출 때 겉옷 입고 가가지고 옷 벗고 춤추는 건데 이 사람은 낮에 정심 때 건너물 그래 건너가더라니까요. 그 사람은 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아무 거리낌 없이 근데 그걸 즐기는 거잖아요. 왜? 속이 비었으니까. 속이 비었으니까. 이 서기관은 왜 긴 옷 입습니까? 긴 옷이든 짧은 옷이든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으면 되는데 이 옷을 입으면 예의를 넘어선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넥타이 메고 입은 거는 예의잖아요. 앞에서 왔으니까. 근데 이 예의를 넘어서서 제가 갑자기 여기서 흰 옷을 입고 반짝반짝한 거, 반짝 구두를 쓰고 막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봐주겠습니까? 못 봐주죠. 그거예요. 서기관이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거닐면서 사람들의 인사를 받아요. 왜 조용한 곳에 다니면 되는데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 긴 옷을 입은 서기관이 가니까 서기관님 안녕하십시오. 뭡니까? 인사받기 위해서 일부러 시장에 간 거예요. 사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회당에서도요. 제일 뭡니까? 앞자리에 중간 자리에 앉는 거죠. 그리고 제일 높은 곳에 위에 앉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오페라 관람석도 아닌데 제일 높은 곳에 앉고 싶고 잔치집에서도 뭡니까? 상석 제일 중앙에 딱 앉는 겁니다. 뭔가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중간에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나이가 어리고 그러면 연장자나 그 집 주인이 그 앞에 나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얘기할 수 있게 해야 되지. 내가 메시지를 하거나 예배했을 때는 하지만 그 다음 밥 먹을 때 뒤에가 있으면 됩니다. 존중해 줘야 돼요. 근데 이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잔치집에서 전부 다 위치예요. 보여주는 내 자리. 내가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내 행동. 내 것. 이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그 자매는 정말로 허하구나. 그 속은 텅텅 비었구나. 그래서 보여줄 게 없어서 보여줄 게 없다. 팬티보다 더 짧은 반바지 입으면서 자신의 몸뚱아리를 보여주는구나. 근데 사람이 혹 갈 정도로 이게 아주 이쁘게 생겼단 말입니다. 온몸이. 그런데 너무 불쌍해 보이고 너무 처량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물티슈로 화장 좀 닦으세요 줬는데 너무 불쌍해 보여요.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지나가는 곳 가운데. 근데 우리가 그 눈을 보고 눈을 떠야 돼요. 서기관이 존경받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가 하는 행동과 그의 드러나는 걸 봐서 사실은 이 사람에게 복음이 있을까?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시선 관찰하십니다.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예를 하면서 서기관을 삼가라, 주의해라, 속지 마라, 저 사기꾼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진짜는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말합니다. 성전에서 어디에서 관찰하면 성전에서 관찰한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그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여자의 뜰,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뜰에
헌금을 하는 헌금함이 있는데 거기에 동전을 넣는 겁니다. 근데 먼저 누가 하냐?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넣어요. 부자니까요. 풍부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 역시 저 장로님, 역시 저 중직자, 아 역시 저 사람 대단하네, 믿음 있게 헌금도 많이 하네, 야 역시 대단해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주목해 보셨던 시선은 어디로 향하냐면 이 가난한 과부에게 나갑니다.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10원짜리 100원짜리예요. 20원, 200원. 여러분 20원 혹 합쳐서 220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다이소에 가면 뭘 살 수 있을까? 다이소도 1,000원 이상, 2,000원이면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동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동전인데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그게 전부야. 전부. 그러면 전부를 바치고 다 안 바쳐서 그러냐? 물론 그런 말도 있겠지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요거인 거예요.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시장과 회당과 잔치집에 가면서 이 과부에게 네가 가진 거 뭐야? 너 그것밖에 없어? 이거라도 네 하나님께 다 안 바치면 네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부자들은 와서 헌금을 많이 합니다. 역시 최고다. 역시 당신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 짓을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 성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셨던 거죠. 그러면 이 성전은 무너져야 됩니까? 더 흥해야 됩니까? 무너져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밝히 증거하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21장 7절 9절 쭉 가르칠 때 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왜냐하면 관심은 그거예요. 이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일어날 때, 모든 문제와 사건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사실 그때 지금 이때를 이해합니다. 모든 난리와 소문들이 일어나고 병자와 그 귀신 들린 자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도 핍박을 하고, 그러면서도 누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는 그 난리와 소문이 소요가 계속되는 바로 그 현장이 있는 게 오늘이 어느 때입니까? 오늘이 이때예요. 여러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휴거한다, 갑자기 재림한다, 종말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이 말세지말로서 우리가 예민하게 깨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왜? 우리가 안심하고 있는 우리 큰 교회, 우리 단단한 여러 가지 조직들, 우리 이만하면 확실하다고 하는 공무원입니까? 평생 직장입니까? 정규직입니까? 대기업입니까? 그게 허물어진다니까요. 내가 의지하던 주식입니까? 비트코인입니까? 돈입니까? 부동산입니까? 근데 그게 허물어진다니까. 전쟁이 나잖아요. 큰 전염병이 있잖아요. 이거 안 겪어봤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면 내가 가졌던 것이 얼마 그게 가치를 잊지 않아요. 그냥 먹고 사는 내 존재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성전의 멸망,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이 예언되어져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희망이 없죠. 소망이 없죠. 왜?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겁니다. 부자들의 헌금이 다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겠지,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저 사람보다 많이 했으니까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아무 토대가 없고 아무 바탕이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 서기관에게 착취를 당하고 서기관에 속고 있는 이 가난한 과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올인 전부를 드렸던 그 과부를 예수님께서는 옳다, 그리고 모든 것을 드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누가 성전을 세운 자였습니까? 따라합시다. 이방인, 아이들, 여자들, 가난한 과부와 죄인들. 이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왔다. 이걸 주목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서도 늘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복음 주셔서 나는 잃어버린 자들을 예수님처럼 찾으러 간다. 그래서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나쳐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가지지 않는 그것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쏟는 겁니다. 왜? 거기에 무엇이 임했냐면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4번의 결론하고는 나중에 같이 할게요. 어떻게 성전을 세울 것인가는 결론부를 같이 연결하겠습니다. 자, 본론의 제목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을 허무는 자. 자,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성전을 지키는 자였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인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너희들이 성전을 허무는 자다. 그리고 그 일을 너희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들과 가난한 과부들과 아이들과 여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성전에서 계속 묻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 환난의 때, 이 소요의 때 어떻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삭개오가 그러했고 눈먼 바디메오라는 가난한 눈먼 자가 거지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전하다. 괜찮다. 우린 성공했다. 성전만 있으면 된다. 우리 성전에 있지 않느냐. 자, 부자들이여 헌금을 많이 하라. 가난한 자들 너 그것밖에 못해. 있는 거 다 내놔. 이렇게 하면서 속고 속이고 있는 그들은 성전을 허무는 자란 말입니다. 내가 맡은 우리의 사명과 내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더 크게 넘어지게 되는 자들이 있는 거죠. 자, 보세요. 현장을 향하여. 자,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딱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셨다고 합니다. 왜 우셨습니까? 예루살렘이 좀 있으면 멸망당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이곳은 이름 그대로 화평과 평화의 평강의 성이다. 가장 안전한 곳이다. 가장 평화로운 곳이다. 근데 어떻게 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말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그들을 보고 이 성을 보고 눈물 흘리셨습니다. 왜? 멸망당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봤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 성전에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요. 이방인의 뜰에서 아이들의 뜰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이방인이 오지 못하도록 꽉 차서 장사만 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짜고 거기서 이익을 취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으면서 다 쫓아내시고 채찍질 하시면서 욕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 성전에서 말씀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그때 헤롯 성전도 어떻게 됩니까? 파괴되는 겁니다. 도리에 돈 하나 남지 않게 파괴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연 너희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이 성전에서 너희는 왜 장사하느냐? 너희는 왜 돈을 바꾸느냐? 너희는 왜 여기에서 아이들과 이방인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느냐? 왜 여기서 차별하고 있느냐? 왜 이 예배하는 이때 다른 것으로 마음을 쏟고 있느냐? 너희가 거짓된 것이다. 왜? 파괴될 것이다. 여러분, 이들이 와서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와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핑계대죠. 그리고 꺼리 찼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권위가, 당신이 누구기에, 당신이 무슨 권위가 있어서, 누가 당신에게 권능을 주어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가 하던 거 아니냐?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서기관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해야 될 일을 왜 당신이 합니까? 당신 무슨 자격으로 이럽니까?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힐난할 때 있습니다. 불신 현장에 가서 이런 공부하고 전도하고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하는 거 말고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닌다는 그 하나,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핍받고 환난이 없지 않습니다. 만약 없다, 우리가 잘못 믿고 있어요. 사실은 그건 분명해요.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우리의 실수가 아니라 걸리는 게 있습니다.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영적인 갈등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를 흔든단 말입니다. 그때 이 권위가 어디에서? 하늘로냐 사람이냐. 여러분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하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은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할 존재이지 사람은 의지하고 믿고 갈 존재 아닙니다. 모든 목사든지 모든 지도자든지 모든 정치인이든지 다 약점이 있어요. 없다? 그 거짓말장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늘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영혼인데 우리를 구원해 하셨다. 그러니까 더욱더 무릎 꿇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다 거기에서 어긋나 버렸죠. 내가 있는데. 그때
시간표에 또 맞춰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눈물, 주님의 시선. 예루살렘 현장 앞에서 어떤 시간표입니까? 그 주의 시선이 그 성전에 그 예루살렘에 향했을 때 눈물이 흐르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표에 갇힌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면서 바라보는 그 현장에 우리도 그 눈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바라보는 이 용인 지역 현장에 저와 여러분도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면서 그들을 건져내야만 합니다. 우리만 좋다, 이만하면 됐다, 아니 이렇게 하면 편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당에 장소 앉는, 청소 하나 하는 것, 여기 앉는 장소, 불신자가 들어와서 딱 봤을 때 어디에 앉는 게 이 새신자가, 불신자가 앉기 좋을까? 그럼 내가 장소를 양보해 주는 거고,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건과 일들 속에서 최대한 새가족들과 불신자들과 현장의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심령들,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정신적인 좀 문제 있어도 그 청년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러시아어 정말 잘해요. 외대 러시아 까였고 러시아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 잘해요.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우리도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한 사람도 이 교회에 오고 싶고 예수님이 보고 싶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고 계속 행복해서 올 때마다 환대하고 기뻐해줘서 나 꼭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그 중심을 우리가 갖추지 않으면 우리 똑같은 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처럼 꼬투리 잡는 사람밖에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눈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따라서 분노,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주님의 마음입니까? 이 이방인의 뜰이잖아요. 아이들의 뜰이잖아요. 이곳에서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이 성전 지성소 안에는 못 들어가도 이곳에서 음성을 듣고 예배하는 걸 듣고 이 안에는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돈 받고 여기에서 장사하니까 아이들도 못 뛰어놀고 이방인들도 그 전부터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분노할 것은 누가 나를 무시했다가 아니라 정말로 이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어야 되는데 이 지역에 완악하고 흑암의 권세가 강하게 붙잡고 있어 종교의 세력과 악한 영들이 붙잡고 있어서 사람 마음이 완악해졌고 모든 질병과 저주에 무기력해 있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딱딱한 그 심령, 그 현장, 그 지역을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놓고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고 그걸 놓고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능력. 주님의 손길입니다. 어떤 손길입니까? 이들은요 하늘이냐 사람이냐 어디에서 왔느냐 어떻게 당신이 했냐 당신 주민등록을 말해봐 당신의 지위를 말해봐 당신의 권능 당신이 무슨 학교를 졸업했고 당신이 재산이 얼마나 되고 당신이 어떤 학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말을 대단하게 하느냐 말해봐 당신의 자격이 뭐야 라고 말할 때 우리의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러 쓰시면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이를 들러 쓰고 싶으신데 우리는 마음도 없고 우리는 시선도 눈도 마주치지도 않고 우리는 그 마음에 뜨거운 열정도 없으면 하나님께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무릎 꿇는 겁니다. 주의 눈물이 하나님의 시선에 내가 있고 주님의 거룩한 분노가 내 가슴 속에 타올라서 그 현장을 놓고 매일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 타치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시간표입니다. 이게 시간표입니다. 바로 이것이 현장입니다. 우리 현장이 멸망과 파괴와 그리고 흔들림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시간표는 하나님의 눈물과 그 마음의 중심에 뜨거운 분노와 그리고 소망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십니까?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26편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른 곳을 사랑하오니. 나의 사랑이 어디입니까? 주께서 계신 집 그 거룩한 성전과 그리고 나의 중심의 사랑이 주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4층 올라와서 적어도 이 문을 열고 있을 때 저도 여러분도 항상 뭐가 중심을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 이 교회 예배당이지만 이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저 정유소부터 저 공원이나 저 현장에 방황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아니 팬티보다 더 짧은 반바지 입고 다니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 허한 사람들에게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많다고 또 혹은 지위가 높다고 많이 배웠다고 떵떵거리면서 좋은 차를 타고 가면서 나를 바라고 주목해라고 자랑하는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긴 옷이 과연 나에게 부러운 것입니까? 그들이 앉은 시장의 자리와 인사와 그 회당의 높은 자리와 그 잔치집에서 중간 자리가 과연 내가 추구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말씀한 것처럼 이 반석교회를 통해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반석교회를 통해서 현장에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길이 되고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승부가 나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답이 나야 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게 21장 34절에서 38절까지 보면서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3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지막 그날이 덫과 같이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못한 가운데 확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방탕하고요. 술 취하고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삼가라. 스스로 조심한다는 말이 이 삼가다는 말이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자, 따라합시다. 미혹과 유혹. 직면하라. 여기서 도망가지 말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헷갈리거나 유혹이 다가오고 미혹이 다가왔을 때 막 화려하고 좋은 것을 포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깨어서 직면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분명한 복음의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한다? 따라합시다. 직면하라.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삼가라. 삼가라가 뭐라 했죠?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절제하고 삼가하고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같이 얘기할 때 하지 않습니까? 그만하면 됐다. 더 이상 하지 말라 하잖아요. 근데 그 끝까지 더 이상 할 때가 그때 사춘기죠. 삼가지 못하는 거예요. 삼가지 못하는. 딱 절제하고 멈출 수 있는 힘입니다. 왜?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자, 무엇을 삼갑니까? 환난과 진노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상성입니다. 우리가 하기 싫다고가 아니라 이 환난과 진노가 일상적으로 계속 다가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뭐냐면 평상시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겁니다. 삼가는. 계속되는 환난과 진노 속에서 이 가운데 우리가 계속 당하다 보면 사람이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낙심해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가운데 불신앙해요. 그리고 막 흔들려요. 짜증이 나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되는 조울증이 되는 계속 혼란스럽습니다. 그때 이 환난과 진노가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삼가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면서 평상시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전으로 나아가라. 거기서 뭐합니까? 따라합시다. 초월하라. 어떻게 초월합니까? 37절 38절 같이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모든 백성이 이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아이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돌이켜서 계속 핍박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있지만 많은 귀부인들과 많은 제사장들과 그 중에 하나님 은혜를 받은 그 바리새인들이 그 서기관들이 그 장로들이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오죠. 어떻게? 이른 아침에. 어디로요? 성전. 이른 아침에 공부하러 갈 수도 있고요. 이른 새벽에 일하러 갈 수도 있고요. 이른 새벽부터 뭔가 내가 하는 모든 장사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른 아침, 이른 새벽에 이들이 어디로? 성전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의식주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우리의 현장의 모든 사건들, 일들을 초월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서 함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각각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속에서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우리가 6일 동안 살아가는 그 현장에 영적으로 믿음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항상 우리는 꾹 참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뒷담화를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 되고 항상 우리는 다른 것으로 그것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과 방탕함과 도박과 음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 과부는 속아서 드렸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과부는 적어도 하나는 나는 이 동전 2개 중에 뭐 10원이든 20원이든 100원이든 200원이든 하나라도 가지고 있고 싶겠죠. 근데 없어요. 그래서 모두를 드리는 겁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나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올인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따라합시다. 절대 순종과 전적 헌신. 이건 어디에 초점을 맞출 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절대 순종요? 그건 우상이에요. 뭐 다른 어떤 조직과 어떤 뭐 무엇에 우리의 위치에 전적인 헌신요? 그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절대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가난한 과부의 2렙톤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2가지 생각합시다. 따라합시다. 성전을 허무는 자, 성전을 세우는 자.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또 무엇이 누가 성전을 허물고 성전을 세우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교회는 무엇입니까? 더 정확하게는 교회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마음으로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의 3가지. 미혹과 유혹 가운데 직면하는 자. 환난과 진노 속에서 스스로 삼가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나아가서 우리 전적으로 올인하여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절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나아가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자.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전을 세우는 자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답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생명 살리고 복음 증거하고 그 허하고 그 갈급한 그들에게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축복들을 누리는 은혜의 자녀로 부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부르신 부름에 화답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